사무엘상 16장 13절과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아멘. 네, 여러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중립지대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제가 복잡한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오는 비행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게 좀 재밌잖아요. 얼마 전 일간지에 실린 기사 한 토막을 좀 소개하면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뭐라고 합니까?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죠. 영화에도 나왔던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데요. 1990년부터 사용한 거의 30년이 다 됐잖아요. 낙후기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백악관이 최근 보잉 747-8 기종을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2020년 정도에 신청이 되면 2023년 정도에 인도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행기의 정가가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조 비용까지 포함해서 3조 5천억입니다. 우리 모두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그 금액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이렇게 비싼 이유가 일반 비행기에 없는 특수 옵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은 기본이고요. 핵 방어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 그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요격 장치를 탑재한 가격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대통령이 타는 그 차량도 그 가격이 좀 어마어마한데요. 그 자체가 강철과 티타늄 합금, 세라믹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입니다. 창문에 44구경 총을 대고 막 쏴도요 뚫리지 않습니다. 차량 하부에 특수장치가 있어서 지뢰를 밟아도 안전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테러리스트에게 사살당하고 대통령 혼자 남겨졌을 경우에 차에 들어가서 문만 잠그면 됩니다.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통령이 생존할 수 있는 물품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량은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이런 거 타고 싶으면 미국 대통령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행기나 이런 차량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세계 단 한 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왜 이렇게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갖춘 비행기와 차량을 막대한 예산 가운데도 아랑곳 없이 제공할까요? 왜 미국 대통령은 대한항공, 아시아나처럼 그 나라의 국적기를 타지 않고 왜 사치스럽게 에어포스 원만 타고 있을까요? 왜 미국 대통령은 시민들처럼 버스와 지하철을 타지 않고 특수 차량을 탈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공화 정치 체제 하에서는 최고 권력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고대 절대 왕정 사회에서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왕정 사회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지파 공동체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의 위협이 가면 갈수록 맹렬했습니다. 블레셋, 예나 지금이나 위협적이고 사막의 약탈자 미디안이 호시탐탐 국가로서 정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도 국경 주변에서 도발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되게 불안했었습니다. 물론 적들의 침공이 있을 때마다 사사가 혜성같이 등장하여 적들을 물리쳤지만 삼손 이후에 이제 그런 영웅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안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위급할 때 혜성같이 나타나 도와주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랑하며 백성들의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왕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의 자격이 있는데요, 그 자격 가운데 중요한 게 남자여야만 합니다.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 아닙니다. 지금이야 여성들도 국가 지도자로 굉장히 크게 쓰임받고 있지만 당시는 남자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의 중요한 업무는 전쟁의 선봉에서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정장에 곱게 넥타이를 메고 서류에 사인하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내 적장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리는 그런 유능한 군사여야 했기 때문에 당시의 왕은 대개 남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웅대한 체격의 사람이었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매우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사울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언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말씀 보면 만세를 외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이 생겼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사울이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멸시하셨고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세워진 왕인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일대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이것 가운데 낙담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이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리하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를 찾아라. 그들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의 고을에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큰 자가 나올 것이다. 그게 예수님 등장까지 7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토록 예리하십니다. 이토록 오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아두신 그 광야와 같은 장소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광야의 장소는요, 하나님 생각 밖의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다름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사무엘의 방문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은 유명 인사들이 좀처럼 찾지 않는 무명의 고을이거든요. 게다가 사무엘이 그 무명의 고을 베들레헴을 방문한 이유가 그 마을 가운데 제2대 왕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2대 왕이 될까? 누가 특정함을 받게 될까? 근데 문제는요, 지금 왕이 유고 상태가 아니라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지금 왕입니다. 명실상부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미쳐가고 있는 사울을 대신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능력과 재능에 외모까지 갖춘 절세의 영웅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왕 저 정도는 돼야지, 잘 뽑았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보기에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그의 실패는 관계의 실패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의 실패였는가? 누구와의 관계의 실패였는가? 사울은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췄고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완벽한 하드웨어를 다 갖췄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비극의 영웅이 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추락한다는 것을 사울이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시금석을 삼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처럼 추락하는구나.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얻게 되면 그의 인생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체격도 왜소했고 그는 전쟁에서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의 기대를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나가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는 아버지에게나 인정받고 와라. 그런 얘기를 들을 법한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집을 방문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당시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하여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이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양이나 쳐. 그런 마음에서 아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아들 다 세워서 기도받게 할 텐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텐데, 다윗은 그처럼 이새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천덕꾸러기.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의 믿음은 광야에서 단련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멀었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가까웠던 다윗. 물론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고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무엘을 대면하지 못할 뻔한 잊혀진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누구에게도 없는 강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의 리더십이 시작되었고, 그 리더십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 속에 조금씩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고난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은 고난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의 성공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내 플래너에 기록된 해야 할 일을 다 완수한 것이 하루의 성공입니까? 모든 플래너에 있는 계획들을 다 소화해버렸습니다. 성공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상했던 직장에서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나야말로 직장 가운데 진짜 필요한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게 할 때가 하루의 성공이 아닙니다.
만나야 할 좋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자리에 눕는 것, 그것이 하루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얼마나 가까워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집을 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도대체 얼만큼인가. 바로 이것이 나의 하루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성공된 하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성공입니다. 본문 13절로 다시 돌아가면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름이 부어진 그 순간 다윗은 엄연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2대 왕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상 이제 왕으로서의 취임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미 그는 왕으로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 그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나라를 위한 무한 책임을 지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이 대통령이 형편의 걱정 없이 국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대우와 보호를 충분하게 해줍니다. 넉넉한 월급을 주고요, 신병에 보호를 해주고요,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물질적인 대우를 취임과 동시에 충분히 받게 됩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뭘 먹지, 무엇을 입지, 어디서 살아야 되지, 이 걱정 없이 국무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세상 속의 루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웠던 광야의 남자였던 다윗이 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제 차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엄연히 전과 다른 위치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남자에서 민족을 이끌 왕의 신분으로 급격히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2대 왕으로 취임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후의 행보가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그가 2대 왕으로 취임한 뒤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순간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사울에게서는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택함을 받게 되었고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신에 들려 괴로워하는 사울을 향해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찾아서 왕 앞에서 하프를 켜게 하면 왕의 이 증상이 덜할 것이다.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이다. 신하들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유대 땅 가운데 특별히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찾으라고, 수소문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신하가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가 하프를 아주 무지무지하게 잘 켜고 용감하고 달변인데다가 외모까지 준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 다윗을 잘 알지 못하는 신하가
베들레헴 땅 가운데 있는 다윗을 향하여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가까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다. 이 말은 나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 가까운 자다, 이런 고백,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짜 힘이었고 군왕이 되었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드웨어를 가졌던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왜소했지만, 아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유다 땅 가운데 최고의 왕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프를 잘 켜는, 기능적으로도 우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감하다는, 정신적으로도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잘한다는, 지식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모도 준수하다는, 여러분의 외모도 잘 가꾸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지 못한 기능,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 내가 가지지 못한 외모,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나만의 문제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거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가깝다면. 사무엘상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갑자기 그럼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유대 땅 가운데 가장 각광받는 사람이 되었네요. 사무엘로 인해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는데,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울이 하프 정도나 켜는 자로 지금 다윗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왕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다윗의 행방을 찾았을 때 그가 현재 양들과 함께 광야 들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새에게 양들과 함께 있는 너의 그 아들 다윗을 내게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드라마틱한 일도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신변의 변화가요, 그 전과 후가 이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일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우리는 의심을 갖고 걱정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기름 부음 받아 제2대 왕으로 이미 취임하게 된 다윗은 지금 현재 여전히 양들과 함께 광야 들판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적지 않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쩌면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사명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주목받지 못한 천덕꾸러기 아들에서 차기 왕으로 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화려한 양복을 입고 왕복을 입고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의 위치를 한껏 즐기며 자기 위치에 걸맞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거부하고 그늘진 천막 안에서 맛있는 살찐 고기를 먹으며 왕대우를 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차기 왕답게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차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지금 여전히 광야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변해버린 신분의 관점에서는 보잘것없는 양들과 함께 광야에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광야 양들과 함께라는 것을 그는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있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그 역사적인 사건 직후에 그가 한 것은 멋진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직후에 사무엘이 한 것은 늘 하던 아침 청소였습니다. 차기 왕이 되건 민족의 마지막 영적인 자존심인 선지자로 세워지건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살아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 다시 해보겠다,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겠다, 거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안에 집에 가니 부모님께서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잘해주십니까? 여러분의 동생이 이제까지의 그 더러운 악행을 멈추고 벼랑간 천사가 되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줍니까? 어지러운 여러분의 그 혼란한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아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물론 나 잘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를 긁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나에게 화를 치밀게 합니다. 제 방은 여전히 카오스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몸으로 받지만 그렇다고 내 주위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 컨퍼런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 170명 정도의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일상을 살아갈 힘과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일단은 저희 교육자들부터 요셉 W 우리 MC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컨퍼런스를 위하여 쏟아붓는 대가가 전에 그 어떤 컨퍼런스보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 중보팀은요 지금 2주 전부터 몇 끼 금식합니다. 제가 3일 연장으로 점심 금식하다가 사경을 내밀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컨퍼런스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밀도 있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프로그램의 준비가 지지부진해도 우리 중보 기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교제, 감동과 재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또 WMC들과 함께 또 회의해야 됩니다. 두 공동체 연합 컨퍼런스의 퀄리티를 뛰어넘는 강사진과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인생의 거대한 터닝포인트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 받고 리본되고 돌아오면 나의 마음이 리본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리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집회 전에 해결받기 원했던 고민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가나마나 달라지는 게 없으니 안 가야지 하는 분들 여기에 82분 계시네요. 그런 분들은요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분명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없던 은혜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예전에 존재하지 않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므로 내 안에 숨쉬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나 일상의 변화가 없어요. 왕답지 않게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아직 다윗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거 왕 맞아? 이 즉위한 거 맞아? 이대왕 맞아?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체면 없이, 채통 없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늘 동일한 일상 속에서, 어쩌면 더 힘든 환경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만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러므로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새겨지게 될 때 나의 지루한 일상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질 때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이 서서히 우리 안에 약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름 부음을 받고 제 2대 왕으로 취임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들판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찾아가야 할 존재, 해야 할 일을 망각하지 않는 사역자가 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현상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일까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조급해지거든요. 그리고 답답하고요,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조급함과 불신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은혜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몸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강한 대로 생각 없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있어야 할 것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전에 꽤 큰 교회에 청년부를 맡고 있는 이 동기와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은혜만 받았다 하면 회사를 씩씩하게 잘 다니다가도 은혜만 받으면 갑자기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DTS를 다녀오고 단기 아울리치를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오면 느닷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취직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 가운데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악한 생리를 견디지 못하는 경건함이 생겼을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고로운 일상, 우리의 괴로운 일상 소화해야 됩니다.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일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일상, 고통의 장소, 그 일상에 나가야 됩니다.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변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일상 속에서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현실 가운데 부적응자가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되이 구별된 마음과 몸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썩은 세상에 소망으로 일상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딪혀 싸워야 할 나의 영적인 전장인 것입니다. 지루한 직장생활, 반복적인 가정생활, 은혜 없는 교회 생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상에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 예배입니다.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괴로운 여러분 직장 가운데, 변함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2014년 3월에 온누리교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횟수로 5년째 이제 온누리에서 대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온누리교회 처음 온 게 1994년 중학교 때 처음으로 출입한 이 온누리교회에 큰 은혜를 받게 된 이래 온누리교회 교인도 아니면서 제 교회처럼 이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온누리라고 하는 이 교회를 왔을 때가 여러분 전하세 예수라고 아세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4집을 녹음할 때였습니다. 4집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앨범입니다. 그 앨범을 녹음할 때 제가 처음으로 온누리교회라는 것을 처음 왔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의 메시지, 여러 많은 목사님의 메시지에 제가 진짜 많은 은혜를 받고 자라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소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실현될 거라고는 여러분 진짜 단 1g도 제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는 이 온누리교회는 은혜 받기에는 너무 좋은 장소인데 내가 사역하기에는 너무나 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제가 이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 2월 20일 당시 청빙을 담당하던 간사님이 보내주신 최종 합격 문자를 저는 이미지화시켜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온누리교회 교육자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가보입니다. 꿈만 꿨던 온누리교회에 입성했다는 게 제게 되게 큰 성취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성취감이 도를 지나쳐서 저도 모르게 제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온누리교회 목사야. 얼마 안 있으니까 제 이름 석자가 박힌 아주 간지나는 명함을 주시더군요, 교회에서요. 그때는 목이 아닌 전심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의 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이 명함을 이 땅 가운데 넓혀 내 이름 석자를 만방에 전하리라. 그래서 온누리 부임 이후에 그간 가지 않았던 동기 모임, 여러 모임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찾아다녔습니다. 마치 판촉 행사하는 그런 직원들처럼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보이면서 이 명함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내가 온누리교회 목사라는 거, 루저 같은 나의 인생이 변해서 온누리교회 목사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칭찬해주길 원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해?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그래 알아줬을 때요, 진짜 막 평소에 제 평생을 통틀어서 경험할 수 없었던 막 인생의 만족, 기쁨, 희열이 막 생기는 겁니다. 늘 제 안주머니에 빳빳한 명함 한 문큼을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나보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달라진 위상과 위치에 마음 뺏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지켜야 할 양들에게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의 과거의 모습을 매우 매우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적지 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구나, 이것이 사역자구나, 목사는 이래야 되겠구나. 다윗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리석었던 이 저를 말씀 가운데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차기 왕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제 목에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전신에 들어갔던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늘 들고 다니던 명함을 책상 한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다녔던 모든 모임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다시 양들이 있는 그 광야 가운데 터벅터벅 나아갔던 것처럼 저는 그 시간에 곧된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 많은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눌려있고 지쳐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려고 합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일상이 변화되어야 돼요. 거대한 변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6개월, 1년의 시간을 들여
일상을 떠나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거대한 결단,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나의 일상 속에 내가 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 짜증나고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흥미로운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일상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숨어 있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약동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양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양들과 함께 광야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응당 대접받을 수 있고, 그럼 대접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왕이 됐는데 대접을 요구할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을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편함을 따라 사는 것은 나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기에 양들은 그 다윗을 통하여 안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단련되어진 돌팔매 실력으로 그 다음 장에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그가 오늘 여전히 일상 속에 양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을 떠나 왕복을 입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더럽디 더러운 양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 가운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 장 가운데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외소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만방 가운데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달라진 위치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사랑해야 하고 지켜야 할 양에게로 묵묵히 나아가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이 바로 양을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터벅터벅 나아가는 일상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보다 해야 할 일에 힘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 편함이 아닌 주를 위하여 불편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결단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동하는 권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찬양이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헌신의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우리 마음을 모두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